오늘 본문부터 복음의 시작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준비 단계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이에요. 9절의 첫 단어가 그때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가리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증언인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서 세례 요한은요,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서 세례 요한이 신발끈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신 분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오신다고? 보고 싶다.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때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시다니 그분을 보고 싶다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여론이 막 조성되고 있는 와중인데요.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는 증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분을 보고 싶다는 열망이 번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막 불러 일으켜냈을 것 같아요. 또 세례 요한의 섬김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좀 뜻밖이에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세례를 베풀었는지는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장 4절 하반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것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 세례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만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이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분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다니 실망이야. 사람들의 여론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바로 오로지 하나.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증언했고요. 또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대단하신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내 사자성어, 어분성설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전혀 거리낌 없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관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의 일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나오시는 동시에 하늘이 갈라지는 동시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에게로 내려오고 계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모이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럼 하늘이 갈라지면요, 이사야 64장 1절 상반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하늘이 갈라지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계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올라오고 계시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내려오시는 그 장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연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면서요, 마가복음 8장 35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분이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칭호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은요,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또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구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에 따르는 복은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요. 혹은 고난이 올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두 번째 공생의 준비 단계에 돌입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12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한 장수가 말을 타고 전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느낌. 적을 향해서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말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느낌. 이것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는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이 생각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시험하시기 위해서라. 그런데요,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느냐 아니면 사탄이 유혹하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에게 유혹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셨다고 표현하고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단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계속 광야에 계시면서 내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일간 내내 시험 받으신 것이지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위험한 들짐승들과 함께 그들의 위험 속에 계셨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위안점이 발견되지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말씀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셨다는 뜻이에요. 종합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말을 채찍질을 치면서 몰아내듯이 달려가듯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과 들짐승의 위협을 계속해서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시험받는 기간 40일 동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호하셨다는 뜻. 그래서 무사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시험으로부터 들짐승의 위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탄의 유혹과 들짐승의 위협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예수님의 시험기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고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연히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 때문이에요. 참 하나님인가 동시에 참 인간이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시험의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면 바로 우리 또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부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요한이 잡힌 후에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요한이 누구입니까?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시는 인상을 주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된 소식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복음은요, 복된 좋은 소식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서요, 여기서 동사 가까이 왔다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착, 이미 도착했다. 두 번째는 가까이 왔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도착, 가까이 왔다. 차이를 아시겠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착했다는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에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차원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차원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동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하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종합하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서도 또 저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 내내 선포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것이니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의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의를 더듬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괴롭히는 사단의 시험과 위험한 들짐승의 위협을 받으셨으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이 예수님 곁에서 보호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호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선포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음,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고 또 사탄의 시험과 들짐승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요. 또 사탄과 들짐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당하시고 들짐승의 위협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